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번을 하니까 제가 힘든 거는 뭐 물론이고 그 독자들이 좀 일주일에 3번은 팔로우 하시기가 좀 벅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이틀 하면 저도 좀 여유가 생겨서 글 쓰는데도 시간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분이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늘리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의 특징이 짧은 시간인데 좀 어렵고 해서 한 1분 정도는 늘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정말 한 1분 정도 늘려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과 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하나 올리고요. 금요일에 또 하나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팡터바 26-3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9절 말씀 좀 더 깊이 설명은 좀 했어요. 그래도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9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생각하다가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미끄럼틀 꼭대기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틀이 보통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미끄럼틀이 꼭대기에 서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려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느 쪽 미끄럼틀을 선택해서 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거기서 바꿔야지 일단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면 방향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에게 이 구약 쪽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분이 김주은 박사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총장도 하시고 그 학교 총장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바둑의 법칙 얘기를 하셨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석할 때에 상대방이 우하면 나는 좌하고 상대방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포석의 법칙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석을 하는 걸 보면 바둑 두는 사람이 고수냐, 그러니까 상수냐, 아니면 하수냐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그걸 다시 설명할 건 없고 이런 여유로움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브라함에게 그죠? 이걸 좀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여유로웠을까? 그러니까 뭐 땅이라는 것이 다 척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뭐 저쪽으로 가면 좀 더 동쪽이나 남쪽으로 가면 아주 기름진 땅도 있고 하니까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신뢰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이 이삭 쪽에 가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물을 파다가 그죠? 우물 2개를 파놓고 마지막에 그날 골짜기에서 우물을 판다면 그날 밤으로 부엘셰바로 가잖아요. 우물을 기껏 파놓고 다시 부엘셰바로 가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 그 수맥이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서든지 우물은 나온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땅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여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것이 이제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여유를 보였던 것 같고요. 롯은 땅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해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안타깝게 소돔 쪽을 선택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점점 그 동쪽 남동 쪽이죠. 남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아마 이제 그 사해를 우회해서 밑으로 우회해서 조알 쪽이 먼저 가고요. 거기서 북동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데 거기 리산 반도라 그래가지고 사해 남단을 이렇게 가로지르듯이 나와 있는 그런 그 반도가 조그만 반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마사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사해에 물이 많이 줄어가지고 사해로 들어오는 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해의 그 남쪽에는 이제 거의 물이 없어요. 리산반도 남쪽에는. 그 옛날에는 거기 물이 많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거의 마른 것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리산반도가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근처 리산반도 아마 동쪽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어디였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인근에 그 땅들이 있었고 그 땅들이 뒤집혔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이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근처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주전 그 4천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천년 전 주전 2000년 어라운드에 갑자기 그 매장하러 들어온 어떤 그런 죽은 시신들의 행렬이 멈췄다라든지 그러니까 유입이 멈춘 거죠. 동네가 망가지고 동네가 다 깨지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공동묘지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그 요단강 계곡이 굉장히 길다란 단층대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이어지는 3,700마일짜리 굉장히 깁니다. 3,700마일짜리 굉장히 큰 폴트가 있는데 단층대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소돔 고모라 쪽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지진이나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조금 늦은 그러니까 뭐 AD 한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활약했던 그 플라비우스 조세퍼스라는 그 요세푸스라고 우리가 그러죠.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눈으로 요단 남동 쪽에서 그 폐허가 된 5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얻어맞을 때 같이 그 멸망한 5도시의 흔적을 자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세퍼스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은 것이 4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조세퍼스가 그걸 봤단 말이죠 눈으로. 그러니까 그 뭐 2000년을 그런 흔적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뭐 충분히 그 존재의 어떤 그 확실성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롯 얘기할 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사실 그 롯이 눈에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나무랄 일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또 혹은 뭐 진행되기 전에 좀 이거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거 판단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돌이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 기준이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돌이킬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뭐 관성의 법칙이 있는지 어쩐지 하여간 뭐 소돔을 향해서 가고 나중엔 거기에 거주하는 결정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좀처럼 멈추거나 돌리기가 쉽지가 않고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할 것이 미끄럼틀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우리가 방향을 바꿀 거면 미끄럼틀 꼭대기에 있을 때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내렸더라도 이쪽 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올바르냐 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타기 전에 그렇죠. 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거기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분들은 결정을 했더라도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은 듣기가 좋은 말이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일단 방향을 정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끄럼틀 위에서 있을 때는 뭐 이쪽을 타든 저쪽을 타든 거기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대쪽도 사이가 가깝고 그것도 쉽게 눈에 보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미끄럼틀을 타면서 내려오면 나중에 다 내려왔을 때는 전혀 정반대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반대쪽이 거리가 굉장히 멀게 되고 도착하는 장소가 달라요. 잘못하면 돌이킨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돌아서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미끄럼틀 꼭대기에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confirmation bias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자기 이론을 더 보태고 그것을 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뭐 그런 거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인 태도를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고 confirmation bias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을 맞다고 우기면서 무리하다가 나중에 아주 어려워지고 정말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증 편향의 상태에 빠지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끄럼틀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언약 안에 머무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미끄럼틀 위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창세기 13장 14절부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팡터바 27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늦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